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구 암송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의 염려를 일부를 맡기래요? 아니면 다 맡기래요? 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평생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잘 달려갔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신 사명 따라 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했잖아요.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행시 하면 여러분이 운을 띄우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작. 조강이 우리 아빠 광야에서 이제 그만 헤매요. 아빠 희로애락 세상에서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려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정의롭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원한다고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성령님이 준비된 영혼을 섭외해 놓으셨으니 초청 주일에 박정희 너 전도해라. 마지막은 누가 했는지 알겠네요. 본인 이름이 나와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 2층, 3층 이렇게 복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이 대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또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작정하신 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번 초청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필요하냐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때로는 고난에 처할 때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늘 봄날이 아닙니다. 늘 따뜻한 날이 아니에요. 늘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름처럼 정말 혹독한 무더위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겨울처럼 혹한의 그 추위 가운데 정말 뭐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앓고 괴로워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아름다운 소식은 언제 잘 들리냐면 여러분 내가 위기의 때 힘들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몸에 병이 나고 아프다 그럴 때 누가 의사 얘기하면 관심이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올 때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 성인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큰 문제가 닥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수도이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빌립이 광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야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이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이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즉 북쪽 갈릴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느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의 본문이 바로 이 엘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한번 지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이게 사마리아 전경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요. 이게 우리가 뭐 남한산성 가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저기 사마리아 성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2년 올해 원래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발표회를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발표하러 오신 분이 못 오셨죠. 여행사 관계자가. 그래서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해결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24년 지금 22년이니까 2003년 준비하고 24년 정도면 아마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또 물질도 모으시고 건강도 유지하셔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앞에 바깥에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바로 이 아람 왕, 이스라엘의 주변 왕국이던 아람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범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봤더니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단단히 나서 뭐 전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침범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완전히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수적이나 모든 부분의 전쟁에 그런 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에 이게 피한 거죠. 이제 성을 포위하고 나서 이 아람 왕의 작전이 뭐냐면 결국은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의 공급과 수요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자체 내에 아주 그때 이제 또 등장하는 폭리를 취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그냥 평상시에 겉들어보지도 않던 그런 물건들이 이제 고가로 팔리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용을 보면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의 자녀를 사람을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성 안이 이런 상황이니까 성밖. 여러분 나병 환자 몸에 병이 있어서 성 안에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에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것이 뭐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 힘든 이런 가운데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 있던 것이죠. 이러한 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6장을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뭘 하냐면 우리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막 다 뭐 아이까지 잡아먹을 테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그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쯤이면 즉
이제 내일이 되면, 내일이 24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풍부해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고가의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는 소리냐?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7장 2절 A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신뢰하는 자, 왕의 신복, 즉 이스라엘 왕의 신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똑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통해 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정말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복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신복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믿음들이 드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도 잘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장관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왕 앞에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조언을 해 주실 건데 똑같이 보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상식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장관에 대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거든요. 네가 다 볼 거야. 근데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네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네 불신앙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하 7장 하반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신하가 이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서 밟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래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내 뭐라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믿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경험으로는 이거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그때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때, 위기의 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동하는 자가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 움직이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관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자꾸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동이 결국은 행동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은 때로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전도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이들은 병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살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성 밖에 사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음식이 공급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사 직전 이들은 잡아먹을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음식 없어서 죽을 거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예요. 지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움직였더니 용기 내어 갔더니 그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정말 마지못해서 갔더니 아무도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가서 그냥 구걸을 해가지고 좀 자비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이 환청을 들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는데요. 말소리, 병거 소리, 그다음에 군대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애굽과 해쪽 속의 사람들, 이게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는 그냥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뭘 챙기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극복해서 도망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엘리사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야,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막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막 먹는 거죠.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죠?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요? 금은 의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막 고프면 보석,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빵이 필요한 거예요. 빵을 먹고 났더니 이제 다른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췄어요. 잔뜩 감췄어요. 그리고 다른 장막, 텐트 말하는 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군인이 묵었던 그런 막사 같은 데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 또 보석을 해가지고 또 숨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뭐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한 거예요. 갔거든요. 움직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입에 뭘 넘겨주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땀 흘리셔야 된다고요. 드셔야 된다고요. 음식도요. 그래야지 건강을 찾는 거예요. 음식 막 본다고 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영양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대요. 평화를 주신대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래요. 어떻게 쉼을 얻어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어떤 한 병 때문에 그동안 계속 못 나오시던 집사님이 따님과 함께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우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못 왔는데 이렇게 주님께 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대요.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안 줘요? 기도 안 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귀한 용사들,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믿고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입이 넓게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알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 문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실행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 결단력이 없는 거, 마음의 감동도 있고 내가 알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 때는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는데 뭐 때문에 계속해서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정말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대신자를 작성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작성하는 것이고, 전화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연락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해봤냐? 임자 해봤어? 이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죠? 해봤냐고.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연의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려면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수고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 4명의 이 문둥병사가 막 배불리 먹고 막 다 감추고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못 먹어가지고 막 그 소식은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정말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9절 A 부분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A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야, 우리끼리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게 감추고 우리만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돼. 그거 괜히 하면 내가 바쁘고 이번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결정했냐면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움직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잘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야, 지금 밤인데 밤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해라. 이번 초청주일 말고, 이번 너무 바쁘잖아. 다음 초청주일에 해라. 오늘 말고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여러분 이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전략입니다.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다음에 하자.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움직인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문 문지기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는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나귀하고 이거 먹을 거 하고 잔뜩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왕은 못 믿었어요. 이거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키는 작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류에서 얘기하기를 혹시 그래도 진짜일 수 있으니까 말을 보내보자, 정탐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정탐을 보내고 확인해 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 진영, 그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다 먹고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면 어떻게 보면 왕처럼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미루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하는 나병 환자들이 듣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건 옳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기회 있을 때 또 주님 재림 전에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그 영상 그 PPT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우리 교회 교회 옥상에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기관들 뭐 셀들 이렇게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 이게 우리 남자 한 셀에서 저녁에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초청을 해서 제가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설교와 딱 맞게 문주경 전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신안은 우리나라 전국 가운데 그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35%가 복음화율이고요. 이분은 증도라는 그 섬에 중점적으로 교회를 했는데 신안면에 100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증도라는 섬에만 11교회를 세웠어요. 증도라는 섬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교가 아니라 성결교라서 그래요. 만약에 장로교였으면 잘 알려져, 성결교가 작기 때문에 덜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에게 큰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CCC 김중권 총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살던 섬에 이분이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배웠는데 이분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부감이 들었지만 저분이 하는 그 말씀이, 저분은 무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저분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신앙의 모델되는, 초석이 되는 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분이 이제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17살 때 진사집에 진사는 양반이잖아요. 진사집에 손녀로 태어나가지고 부유한 가정에 자랐는데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도 못 치려고 소박을 받았대요. 남편이 다른 데 가서 소시를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몸으로 20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시댁살이를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이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성복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친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네가 시집살이 고달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네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서양 귀신이 들어갔구나 하면서 오물을 뿌렸대요. 오물을. 미쳤다라고 보낸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그 자기 고향의 그 지역에 있는 섬들 다니면서 1년이면 9크레의 그 고무실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그랬더니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만신 목사님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앙의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거 보고 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